지난 지방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TV 토론에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아주 지역 주민들한테 큰 원성을 샀어요. 결국은 그 당에서 이제 탈당하게 되어지고, 물론 선거에 패배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땅 출신의 후보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배워서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심코 이야기했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머라이언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이론은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100% 가운데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이다. 그리고 93%는 그 사람의 표정, 몸짓, 그 다음에 그 음성 빠르기, 그 다음에 그 음성의 어떤 그 톤, 이런 것들이 93%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 외에 다른 93%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상당히 새겨들을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저희도 벌써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아내가 주방에서 딸그락 소리만 하는 소리만 들려도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구나, 아니면 좀 기분이 언짢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벌써 직감이 되어지고요. 어쩔 때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더 본능적으로 그렇죠. 굳이 아이들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표정이나 몸짓만 보아도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즉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를 때까지 타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맛을 그래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삶이 피곤하고 궁핍해요. 요즘 그 새로 나온 책 중에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미국 NBA, 즉 프로농구 그 세계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적응을 잘하는가, 이게 보니까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선수들이 적응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가정일지라도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선수는 어느 팀에 가더라도 화목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잘하는 비결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소통이고 관계이고 말은 인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은 소통이에요. 관계예요. 그리고 말은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언어를 아름답게 할 때에 성도들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이 거칠고 험악하면 결코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까 효율적으로 말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한다.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짧게 설명하고 반응을 관찰한다. 네 번째로 똑같은 내용은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반복할 때에는 새로운 내용을 첨부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7가지의 말 잘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놓은 것을 봤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언어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에 대해서 앞으로 한 2, 3주간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언어가 중요하고 왜 말을 잘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라사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수억 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상이 진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수억 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 하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창조적인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언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들은 바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바로 아름답게 그 말씀대로 누리는 것도 창조의 분명한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 주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이 바로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요 이 말을 해놓고 얼마나 제 스스로 이야 어떻게 이 머리에서 이 말이 나오느냐 내가 했는데,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해요? 믿음의 말은 비록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을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와 말을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의와 지식과 거룩을 말씀합니다. 이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예수를 믿었을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말.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합니다. 말씀과 말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나 어른이 말하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냥 보통은 말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 시간 잠드신 분들한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빨리 깹시다. 시작.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너무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가서 얼른 또 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눈을 활짝 뜨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고 뭐 하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말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인간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삶은 파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운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형으로 존재합니다.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무형의 자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공궁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생은 폐막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무형의 자산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성도들의 그 유형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부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바로 우리의 언어이고 우리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땅이 혼돈하다고 했어요. 공허하다고 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말씀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황을 바꾸고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혹 현재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공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요, 정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요, 그래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말을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악한 환경과 상황만 탓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에 따라서,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상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처참해지고 공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힘도 언어에 있고 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빠라의 주어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된 단어가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때 묘사된 단어, 바로 이것이 빠라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말하는 대로,
입술에서 우리가 나오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의 언어를 해야 돼요. 망한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망하게 하셔요. 그것이 바라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무에서 유로 빨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해 주신다라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재능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시려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로 하여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정말로 누리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창조적인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 중 한 사람인 잉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레온의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요, 아버지도 자기의 아들 이 카루소가 태어나서 엔지니어로 살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폴리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위대한 성악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레슨을 받는다든가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악을 그 노래를 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성악 레슨 첫 시간에 선생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도대체 없다. 네 목소리를 들어보면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라고 했어요. 덧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풍지 아시죠? 문풍지. 문풍지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악평인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카루소의 어머니가 실망한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카루소로 하여금 위대한 성악가가 되게 합니다. 21세 되던 1894년 나폴리에서 첫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요. 1902년에는 몬테칼로로 오페라 극장, 그리고 런던의 코벤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 그리고 그 이듬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서 바로 그 이후에 607회나 출연하게 되어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의 각창력은 벨칸토 창법의 모범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창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건강한 소리를 내게 하는 창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창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물집이 생기고 또 그게 터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해서 이제 목에 근육이 생겨서 하게 하는 억지로 내는 소리라고 한다면 이 벨칸토 창법이라고, 지휘자님 제가 잠깐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이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악기라고 한다면 그 악기의 사용법대로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창법이 바로 이게 이 벨칸토 이게 창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벨칸토 창법의 모범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정확한 기교와 자연스러운 유머의 소유자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이 카루소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잉리코 카루소라고 하면 20세기 초 오페라 황금기를 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했던 그 파괴적인 말을 들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실망한 그를 가슴에 품고 너는 뛰어나고 탁월한 성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카루소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노래를 1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은 아니지만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조금 감상 한번 해볼까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예.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음향 어떤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을 수 있었을 텐데 100년 전의 분이었으니까 100년 전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어떤 음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어떤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관계이고 말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와 말을 창조적인 자산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변화시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바로 성취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말은 힘있고 믿음으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을 모두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